할렐루야. 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지금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식물에게 야, 잘 자라라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봤냐고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물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 짐승이 오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사자야 그러면 걔는 그날부터 사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좀 몸이 비대하니까 너는 곰이야 그러면 곰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짹짹짹짹 하니까 참새야 그러면 참새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 곰과 같은 이 맹수들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울어보라고 하면 울고요, 두 발로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한참 추수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병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잘 자라라 그런다고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사나운 동물들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동물원에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쇠창살 그리고 높은 벽을 넘어서 간신히 볼 수 있어요. 그 짐승들이 맹수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 12명의 정탐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약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데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주민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여보내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인간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 진실하신 말씀에 의심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했던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생각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4분의 3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4분의 3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는 왜 저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4분의 1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긍정적으로 받는 것은 4분의 1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37편 1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3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제일 술을 마실 때 제일 좋은 안주거리가 뭔지 압니까? 험담이래요. 험담. 남의 말 하는 게요, 제일 좋은 안주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담은요, 험담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살인은요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요 3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험담을 말하는 자신이 죽고, 그리고 그 험담을 듣는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에서 감사하고 긍정하는 말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말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에 자기 개발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을 연구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자기 개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목표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면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세운 그 목표를 매일처럼 상기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요, 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까지 나는 10억을 모을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세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며 살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10억을 벌 거다, 30대 안에, 이렇게 외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30대 안에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아침에 외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에 의해서 성공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우리 이 목장 모임이 교회에서 한 두 목장이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목장에서 이 국수하고 이 김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한참 먹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점심 때 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국수를 먹게 해주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요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찬했던 그들은요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 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요 이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그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유다를 통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냥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열왕기상 사이의 기간이요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의 말을 듣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인가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모님을 만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느냐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아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김연정이거든요. 김연정이면 됐다. 근데 저만 응답 받았으니까, 자, 자매님,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저랑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매에게도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여자들 좀 만나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너의 이름을, 동생이었으니까요, 너의 이름을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랑 오빠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전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자기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 무슨 요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날 주일날은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한테 좋은 배우자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알아셔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생각도 잘해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나도 모르게 나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살겠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놈은 망할 놈의 자식, 이러면 안 돼요. 내 말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을 자식,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 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개발 책에는요, 사탄의 은밀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의 중심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첫째와 막내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늦지막하게 거의 40대가 돼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7번의 그 시험관 수술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로는요, 짜증 기도를 드렸대요. 짜증 기도. 하나님, 그냥 주세요. 시험관 말고 자연 임신 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힘듭니다. 이렇게 짜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8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는 도중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자연 분만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짜증 한번 부릴만 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4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좀 기도 부탁 좀 하세요. 야고보의 말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병든자가 있으면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기에 장로는요, 우리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태근 지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카톡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린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내려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문자는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계시다고. 뭐 사업 해가지고 뭐 컨트랙하고 계약서 쓴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전화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함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이 찬양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마지막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여기 말씀 갈보리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기 보면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이 영어로 보니까 I will be complete,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I will be complete.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자, 오늘 온전케 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산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날 안에 온전케 되 내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내 사라지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울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제는 죄의 죽은 자가 아니라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버지 그 간구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말씀의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그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